호세아 4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고집센 암소처럼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는다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는 이스라엘이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세아 4장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북이스라엘이 그 음행의 죄에 빠져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상 숭배, 영적인 음행, 그다음에 육적인 음행,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유다는 그런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다는 그런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왜 그 북이스라엘이 희망이 없냐면,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보낸 선지자들은요, 남유다에도 선지자를 보내고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를 보내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요,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엄청난 능력을 행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먹을 것이 없었는데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생겨나게 해서 그 10년 동안 풍족하게 먹고 살게 했죠.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또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죠. 갈멜산에서 바알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할 때 불이 내려오게 하는 기적을 행하죠. 그 다음에 또 비가 다시 내려오게 하고, 요단강을 다 가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제자 엘리사인데, 엘리사도 또 기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또 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고, 그리고 조롱하는 아이들을 고물병에서 죽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에돔 연합군이 또 이제 모압하고 싸울 때 물이 없어서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데 기적을 행해서 또 물을 주고 승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과부가 된 선지자의 아내가 이제 그 자식들이 돈이 없어서 이제 그 노예로 팔려가게 될 때 이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생겨나게 해서 빚을 다 갚게 하고 잘 살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또 이 수넴에 있는 한 여인에게 자식을 낳게 하는 기적을 행하고, 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또 살려주고, 또 이 독이 든 국을 해독해서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보리빵 20개로 또 100명을 먹이고, 또 나아만을 나병에서 치료해주고, 또 게하시는 나병에 걸리게 하고, 그리고 또 물에 빠진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또 도단성을 포위한 그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을 다 사로잡고, 또 이 아람에게 포위당해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해서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그런 정말 비참한 상황에 처했는데, 또 그 다음날 풍족하게 먹게 해주는 기적을 또 행하고, 또 이 엘리사가 죽었을 때는 그 죽은 시체에 닿은 그 시체들이 또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능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정리만 한 것만 해도 이제 엘리사 선자는 15개, 엘리야 선자는 6개, 이런 기적을 행했죠. 이렇게 기적을 행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지. 어떻게 사람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이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이 북이스라엘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6절,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님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그러니까 완강하다.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고집 세다. 아주 고집 센 암소처럼 그냥 죄악의 길을 계속 달려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느냐. 안 준다는 거죠. 너네는 희망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남유다는요. 그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없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살게 해주는 거. 그거 하나죠. 그거 하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에서는요, 남쪽 유다에서는 신앙 개혁을 하는 왕들이 일어나죠, 가끔씩. 그래가지고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성결케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이제 선한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기적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거기서는 유다 왕들이 신앙 개혁을 했어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왕국은 이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오래 통치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엄청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하니까 그냥 책망을 해버립니다. 근데 남유다는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는데도 또 신앙을 잘 지켜서 그나마 비교적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많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써야지 죄 짓는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이 물질, 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써야 됩니다.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리고 지혜도 그렇고 또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특히 우리가 잘 써야 되는 것은 돈도 잘 써야 되지만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시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써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희망이 없고 그런데 이제 유다는 그래도 은혜를 베푸는데 경고를 하죠. 호세아 선지자는 우상 숭배 지역인 길갈과 베다웬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우상 숭배 지역이거든요. 유다 백성들도 그쪽에 가지 말라. 왜? 가다 보면 물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장소도 조심해야 돼.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있다고 아무 데나 가다 보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장소가 또 왜 나쁜 장소가 됩니까? 거기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죠. 길갈과 베다웬이 왜 나쁜 장소입니까? 거기는요,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나쁜 장소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 성경 항상 얘기해요. 불신자들과 연합하지 말라. 같이 짐을 메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신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깊은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너무 친하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우상 숭배자들과 너무 친하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나누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나눠야지 우리의 마음을 나누다 보면 같이 죄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건 괜찮은데 난 너무 친하게 지낸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죄악이 들어오고 불신앙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처럼 망하는 거죠. 그래서 장소를 조심하고 사람 만나는 걸 조심하고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잘 교제하는 것이 축복된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당할 부끄러운 일을 기록합니다. 호세아 4장 17절부터 19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느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예요. 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다. 에브라임은 또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누구랑 연합해야 되냐?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 우상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너무 열심히 하죠. 그래서 영적 간음의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간음과 동반되는 게 육적 간음이죠. 우상 제사하는 방법이 음행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많은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를 간음 행위를 하면서 이거를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돔성과 같이 된 거예요. 소돔성. 소돔성에 동성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거를 이제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건 안 된다고 막 말리는데도 우리가 언제 너희를 법관으로 세웠냐 하면서 롯을 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너무 죄가 만연하다 보면 그게 왜 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져.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람이 갑자기 불어와서 사람을 감싸듯이 몸을 감싸듯이 심판이 갑자기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다. 피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가장 절정기 그러거든요. 그런데 전성기인데 갑자기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가 끝나고 약 20년 만에, 그러니까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합니다.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사역을 마감하는 게 호세아 선지자가 한 730년, BC 730년 아니면 뭐 727년에 이제 사역을 끝내거든요. 그리고 나서 722년에 망하니까 한 5년, 짧게는 5년, 길면 8년 후에 망하는 거예요. 갑자기 망해요, 갑자기. 제가 이걸 보면서 걱정이 생겼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도 이미 전성기에 다 도달한 것 같아요. 뭐 전 세계가 뭐 케이팝 막 그러잖아요. 요즘은 또 무기 수출을 많이 하고. 그런데 우상 숭배가 엄청 늘어나죠. 이단 사이비가 늘어나죠. 동성애가 엄청 늘어나죠. 마약이 뭐 늘어나죠. 낙태 뭐 지금 아무렇게나 해라, 아무 때나 해라, 낙태약도 막 허용을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청소년들이 탈선이 엄청 심하죠. 그럼 반면에 한국 교회는 줄어들고 성도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걸 싫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예배드리고 점점점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TV는 보고 게임은 하고 쇼핑은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유튜브랑 연합을 해가지고 게임이랑 연합하고 놀러 가는데 연합하고 그래서 그리고 성도들과 모이는 거 싫어가지고 교회에서 모이는 거 싫어서 무슨 꼭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망령된 말을 하면서 그러면 또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는 또 잘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죄악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아요. 심판을 향해서. 그래서 이 절정이 끝나고 이제 하강기에 접어드는데 갑자기 망할 수 있어요. 갑자기.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가장 영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전도를 해야지. 이 영적 분위기를 바꾸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을 보고 적용을 한다면, 성경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 우리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은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런데 나라가 망할 때가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전도를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야만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는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희망 없는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나라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